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리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탁설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성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실수를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서신서에서 살필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서신서에서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것은 어떤 서신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고 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는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이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기 싫어서 일찍 나온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오래 못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짧게 있는 곳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 3주,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2-3달 정도, 이 정도밖에는 못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 1장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좀 거룩하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굉장히 사람들이 음란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 2000년들, 우리가 2000년 전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세상 풍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 부도덕함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참 묘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미 살아왔던 삶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날처럼 더러움에 빠져서 그냥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과 음행을 서로 반대되는 말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음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절 말씀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더러움이라고 표현하면 금방 구별이 돼서 우리가 좋기는 한데 우리가 나는 더럽게 살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더러운 걸 제가 본능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초점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뭘 부탁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개중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차리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이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음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음행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대비시켜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음행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음행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음행하는 삶에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적을 해요. 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맨 먼저 강조하기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세요. 아내를 존중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음란의 문제들에 빠져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혼외 정사의 가장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관계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하나는 4절, 5절과 연결돼서 6절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호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라고 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4절, 5절서 말하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는 것인데 또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교우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앞에 것 따로 떼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따로 말할 수도 있어요. 교우들을 해하는 삶들을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문장으로 보면은 3절, 4절, 5절, 6절이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뜻도 되겠죠. 교회 내에서의 부정적인 행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단호하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적 타락이나 어떤 외도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까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언제나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성적인 본능이 3대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망칠 수 있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성적인 문제와 연결된 공동체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한 특징들은 그런 문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징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교회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단의 문제고 하나는 성적 타락의 문제인 것이죠. 성적 타락만 나쁘고 다른 건 안 나쁜가? 아니요. 다 나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도덕성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추방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내용들이 거룩한 삶과 성적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베푼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사명이 구제와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제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맨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식은 언제나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도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좋은 관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게 맞아요. 굉장히 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뜻도 되겠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관계되고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많이 도와주고 뭐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더 도와야 될 대상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디 거기까지 할 수가 있어. 거기까지 해주다 보면 우리는 밥도 못 먹을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저도 늘 이때쯤 되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가?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서신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죠? 그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얼마 전에 선교사 파송식을 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교사님들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활동할 활동비를 모금을 해갖고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가는 것도 어렵고 나가서도 사역이 어려운 거죠. 제가 늘 마음속에 소원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모금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국내에서 다 이것을 알아서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선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또 가지고 있는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돕다가 더 이상은 도울 수 없는 상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신경 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이 사람은 도와줘도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넓게 펴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읽히죠? 예,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잘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늘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안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교회 바깥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명분으로 보면은 교회 안 사람보다 교회 밖에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도우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깥 사람들을 도와줘야 전도의 문도 열리지.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 서신 같은 경우에서는 도울 때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돕지 않게 하고 교회가 오히려 바깥 사람들을 돕도록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도움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 혹은 안에서의 도움과 밖을 향한 도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생각을 넓히고 관심들을 넓히라는 것이죠. 가진 건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역량을 넓히는 게 같죠. 관심을 넓힐 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딱 한 군데 도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님 한 분 돕는 게 다였었어요.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넓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명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선교든지 구제든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핵심은 11절, 12절 같아요.
앞에 있는 말씀도 성적 타락을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지금도 잘 도왔지만 더 잘 돕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11절, 12절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강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센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막 센 말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약하지만 이것들을 고치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센 말을 한 사람은 나쁜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세게 말해야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타일러서 다듬어서 말을 해줘야 고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자의 교회예요. 그래서 비교적 약한 가운데에서 잘하고 있고 사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 말을 하기보다는 칭찬도 하고 또 다듬는 말들을 하고 그러다가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건들고 있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이 일은 안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내용으로 보여요. 예,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살펴봤더니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번역이 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방식으로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조용하게 살아라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니까 그냥 조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 좀 만들어내지 말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문제 좀 만들어내지 말고 좀 조용하게 좀 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일이나 전념하세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이게 제가 부드럽게 쓴 말을 원래의 의미를 끄집어내느라고 좀 거칠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 좀 하세요. 자기는 하나도 일 안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말만 하고 다니고 누구네가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러고 하는 것을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초대교회의 일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데 그 내용들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늘 말만 하고 다니고 말만 풍성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죽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계세요.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가 좀 일 좀 하세요. 이런 경우 있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연결하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사는 일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핑계를 대면서 일을 안 해요. 나중에 그 부분에서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새 속에 젖어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일을 벌어온 사람들 걸 갖다가 그냥 먹고 살고만 있고 그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걱정해가지고 먹을 것이나 돈이나 벌러 다니고 이렇게 말하죠.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벌어오는데 그러면서 얘기거리는 누가 만들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령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가 벌어진 이런 문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좀 조용하세요. 그리고 자기 일에 좀 전념 좀 하세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세요.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고 먹는 것만 축내지 마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실제적으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말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문제도 지적을 하는 거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왜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패키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 갖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좀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좀 조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자기는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람들을 관심을 돌리는 방식인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얘기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얘기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이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죽어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게요.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전체의 말씀들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본능대로 살고 있을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축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넓히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미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거리가 되었던 적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핍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무척 큽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상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주여, 주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잘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힘쓸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어려울 때 친히 함께 하시는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틈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비자 문제로 인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종민 선교사님 또 그곳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큽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시고 다음 치료를 받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팔 다리가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발달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며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나 정신으로나 주님께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우리 자녀들 가는 길들 열어주셔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또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목적 걸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자들이 이 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 뜻 받들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